제8장입니다. 구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부터 23절 두 절이네요. 두 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23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말이죠. 이런 말씀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또 왕이라는 말씀이냐 이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우리를 세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면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혹시 잘 못 듣더라도 낙심을 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사기는 보면 다른 성경책보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기 아니 신명기 이런 책보다 하나님을 좀 떠나 사는 삶이 많아서 삶의 수준이 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삶을 통해서 높은 삶은 어떤 것인가, 틀린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 그때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그때가 언제냐 하면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미디안 손에 붙여서 7년이나 고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사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여서 고생을 했는데 7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7년 하루도 힘든데 7년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좋은 날은 하루가 쉽게 지나가지만 어려운 날은 하루 지나기도 힘듭니다. 이런 날이 7년이었으니까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백성이 볼 때 말이죠. 나타나서 그 지긋지긋한 7년 세월을 청산하고 미디안 군대를 일시에 몰아내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무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이후로는 당신과 당의 아들과 당의 손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당신이 이기게 한 것처럼 영원한 평화가 이 나라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대답이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 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했던 것은 아마 전쟁에서 승리한 이김을 준 사람이 기드온이라 생각한 거죠. 기드온이 대단한 능력과 지혜로 이김을 주어서 자기들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이 사람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기야 사람들 눈에 보면 진짜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들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들었듯이 즉 미디안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지만 기드온이 싸운 군대는 300명이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싸울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도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세대로 300명이니까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그 방법도 아주 희한한 방법입니다. 왼손에 횃불을 들고 항아리 속에 감춥니다. 그리고 적진에 가서 항아리를 다 깨고 밝은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적들이 막 저희끼리 싸우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지혜 있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 정말 기도원이 대단하다. 300명 가지고 13명 5천과 싸울 그 용기도 대단하지만 저런 방법으로 싸웠으니까 정말 지혜도 대단하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도원이 대단히 용기가 있고 지혜가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 싸움을 누가 싸운지 압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압니다. 오히려 기도원은 우리가 들었지만 굉장히 간이 적은 사람, 소심한 사람이고 의심 많은 사람이고 또 자기가 자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던 것처럼 나는 우리 집안 중에서 가장 작은 자요 우리 집 형제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실은 기도원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도 작고 소심하고 의심도 많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자기 용기가 아닌 걸 너무 잘 압니다. 자기 능력이 아닌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 중에 그렇게 소심한 사람이지만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의심 많고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양털 시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준 이도 하나님이시고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도 너무 겁이 많았는데 전쟁터에 내려가 보게 하심으로 용기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300명을 선택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전쟁의 방법을 알려준 이도 누구냐?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싸웠더니 이김을 준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도원은 너무 잘하니까 내가 아닙니다. 백성들은 기도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도원은 자기를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왕이 안 될 겁니다. 나의 왕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문제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기도원과 백성의 사이에 오해가 있었던 것처럼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의 차이가 이 차이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기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통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셨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계셨고 기도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리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저리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이 계심을 아니까 왕의 통치는 받지 않지만 내 마음에 소원대로 이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저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와 정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시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보면 사사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렇죠? 사사를 찾아가 세운 이가 하나님이셨고 자기가 세우신 사사에게는 말씀하십니다. 이리 하라 저리 하라, 믿음도 주고 용기도 주고 싸우는 방법도 주고 싸우면서 이김도 주었습니다. 사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나머지 백성에게는 안 계셨습니다. 그 시대라. 이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 예수의 십자가 후의 시대,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 주의 종에게도 하나님이 계시고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은 누구와 같으냐? 구약시대 같으면 우리 모두가 다 사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지금은 목사님도 사사와 같고 그 다음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은혜의 시대와 그때가 다른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목사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다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에게만 하나님이 가셨습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 시대 전이니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어쩌면 구별해 주기 위해서 그리 한 건지 모르죠. 그 시대에. 그러나 그때는 사사에게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누구나 다 오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제사함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사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사시대 때는 일반 백성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성령이 와 계십니다. 믿으면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다른 점입니다. 은혜 시대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님들은 이걸 정리 잘 해야 된다. 하나님과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 여러분 사이를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걸 잘 할 때 바르게 믿고 섬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역할이 뭐냐? 오늘날은 하나님을 성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영접하라고 오늘 2부 말씀처럼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제사함 받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왕을 소개하는 겁니다. 왕을 영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는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에게 상담하십시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시키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게 주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중매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설교를 잘 들으면 누구를 더 바라봐야 되냐? 예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훌륭한 주의 종은 어떤 종이냐?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종이다. 하나님을 잘 소개시키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목사가 진짜 훌륭한 목사다. 왜냐? 우리 왕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요즘 이런 것을 잘 정리하고 살 필요가 진짜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떤 걸 자랑했냐 하면, 나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또 많이 배우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는 것을 자랑하고, 나는 직접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진짜 내가 자랑한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배우는 게 최고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그래야 하나님 통치받는 법을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많이 배워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주의 종들을 모신 걸 보면 프로필을 봅니다.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느냐, 영어를 할 줄 아느냐, 은혜학교 나오느냐,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가르쳐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 배우신 사람들은 많은 걸 가르칩니다. 상담도 가르치고, 또 뭐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사는 방법도 가르치고, 사업 잘 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매일 것 다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 진짜 훌륭하다, 아는 게 정말 많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목사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당신의 상담은 하나님이 합니다. 하나님께 상담하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상담하고, 하나님께 길을 얻자고, 하나님의 힘을, 이게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게 만드는 자가 훌륭한 주의 종입니다. 네, 그건 배우고 안 배우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사실은요.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경험이 있다면 훨씬 더 잘 가르치겠죠.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주의 종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워왔다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지식을 전하고 자기의 가진 것을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손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참 좋아졌습니다. 근데 조금 전 시대만 해도 이런 부분에 약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큰 덕으로 삼았느냐? 목사님 지시를 받고, 목사님 지시를 따라 목사님의 순종해서 사는 것을 최고 좋은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와서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목사님이 가서 전도하라면, 목사님 계시니까 나는 전도하러 갑니다, 전도하고, 목사님 계시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삶을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 지시를 받고 그렇게 살았다 칩시다. 그 다음 그 결과가 뭐죠? 목사가 지시를 하고, 목사의 지시를 받고 살았으니까 목사가 그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구원할 수 있습니까?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영혼에 힘을 줄 수 있습니까?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목사의 지시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에게 오신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게 와 계심을 인정하고, 이 성령의 힘을 구하면, 오늘 아침에 말했던 건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사랑의 힘을 줍니다. 생명의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 힘이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지금은 이런 음성을 다 듣지 못하겠지만, 내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듣지 못한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이 부족한 겁니다. 앞으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오신 보이지 않지만 생생히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나의 왕 주의 힘을 구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그의 지도를 받고 살아간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 속에서 벌써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대단히 구원해낼 것이고, 그런 삶의 결과로 천국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목사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삶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목사님은 아무것도 못 해주지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산다면 성령은 엄청난 것을 해줍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것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영광을 만들어가게 만들 것이고, 그런 삶의 결과로 천국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과 목사의 지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진짜 틀립니다. 이런 말 잘못 들으면 그러면 오늘부터 목사 말 안 들어도 되겠네, 이게 그런 말이 아님을 잘 아시죠? 그런 말이 아님을 진짜 잘 알 겁니다. 예. 여기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오신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을 얻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되셔야 진짜 바른 거다. 진짜 바른 거다. 그러면 가끔씩 이럴 때가 있죠. 이번 토요일 날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이번 토요일 날은 온 성도가 다 교회에 나오십시오. 그 부활절 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그 목사 말인데 성령 말이 아니니까 나 안 갈란다, 이렇게 할 분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 목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 칩시다. 내일 부활절인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나와서 청소합시다. 그거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여러분 성령에게 물어보십시오. 진짜. 그러면 목사 말하니까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러시겠냐, 아니면 우리에게 진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소망을 주냐,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모신 여러분들이 다 합니다. 물론 삶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 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런 뜻이 내게 있는 하나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런 예를 다 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고 싶어도 못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안 계셨으니까 자기들에게는. 그 음성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했지만 지금은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우리 삶의 주관자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펼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관자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기드온이 어떻게 통치를 받고 살았는지 보십시오.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용기 없고 믿음 없는 그를 믿음 주고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도 핵의 열매를 맺게 하사 바알의 상을 무너뜨리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그 다음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신 이도 하나님이셨고, 기드온은 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고, 사람인 기드온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치했고 기드온은 통치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왕이신 그분이 계십니다. 이제는 그분을 바라보시고
설교를 들 때마다도 그분 바라보시고 그분 의지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 안에서 힘을 주십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힘을 주십니다. 샘처럼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소원함을 두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위로도 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틀림없이 그분의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는 여러분을 따라다닐 수 없습니다. 집에도 갈 수 없고 다만 강단에서 말씀할 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됐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집에서도 함께하시고 여러분 어디를 가시나 함께하시고 화장실에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어디나.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어디서나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대요.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해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네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대단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늘 받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 영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삶의 결과가 모이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의 영광은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모산도 해도 괜찮지만 부족한 것을 알고 사시고 또 오늘부터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모든 고민을 그분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로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하나님을 위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믿음으로 싸워오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겁니다. 어둠을 쫓아주시고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행편에 만났을 때 물어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진짜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해놓고 기다리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삶의 주관자입니다. 그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